우리가 아는 게 목사님의 그 시선에서는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 만나는 것보다 교회 사람 더 많이 만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목사님이 전도하기는 쉽지 않잖아. 그치. 교회에만 있다 보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 안다면. 알아. 그래서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게 그래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 텐션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갑자기. 갑자기 자고 일어났어. 아까 얘기라고 있는 거였어. 알고 보니 에너지를 싹 보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사님 떨어져서 충전하고 한계가 같은 있는 거. 거고. 그치, 그래서 대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고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다 보면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냥 약간 이성을 제거를 하는 아 맞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면 진짜 너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찍고 있는 거야? 네. 안 되는데? 그 이거 너무 찍었어요? 저번 교회 이야기? 아니 아, 그거는 그쵸. 중간에 좀 녹음이 지웠는데 그러니까 앞에 거 찍은 거 좀 지웠는데 뭐 모르겠다. 뭐 보시고 부적절한 거는 그러니까 진짜 어나더 월드에 사시는 것 같은 분들이 정치 얘기 한창 뜨거웠을 때 기주가 나한테 개인톡 보냈었어. 뭐라고요?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했는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걔가 먼저 꺼냈거든. 걔는 사실 이것저것 안될 것 같아. 근데 미안한데. 아 그래? 아니 그때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고 우리끼리 보는 뿐이니까 걔가 사실 먼저 얘기를 꺼냈었었는데 걔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을 거야 아마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니까 왜 못 해보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why not 해보고 그죠. 해보고 가능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약간 안 됐었을 거야 아마. 딱 그걸 그게. 듣고 점점이 이제 이게 골라서 왜요? 약간 이거 제가 일시적 프레임을 이제는 교회가 좀 거둘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보수적인 교회들이 항상 강세였지만 분명히 진보적인 교회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되게 정치 스탠스에서 봤을 때도 되게 진보적이라고 좌파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아예 그냥 지워버리는 대놓고 그들에게 가서 대면을 해서 너네는 좌파니까 적그리스도다 하고 교회 아웃 이렇게 이단시하지 않을 것이면 애초에 자기들끼리인가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얘기는 되게 이중적이고 예의 바르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대한민국 자체의 잘못이기도 한데 정치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과도 연결돼 있지만 결국은 실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거의 이렇게 안 되면 뭐 세상이 망한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봐버리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정치 금지되고 뭐 얘기하면은 이제 그냥 두 개로 나눠서 너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막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신앙이 아니다. 사상일 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갈라치기 하지 말자. 네. 스탠스는 항상 많으니까. 막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 세력 거기다가 이제 그게 진보 그리고 현 정권 그게 싹 묶여가지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걸 다 해가지고 쟤는 빨갱이고 적그리스도고 영적 재력을 모욕하고 진화론이고 이걸 위협하는 세력이고 그게 다 뭉쳐있다. 다 한 덩어리고 다 한 통속이고 뭐 이렇게 좀 무례하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싹 내려가니까 실제 이제 20대 청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굉장히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되는 오해만 쌓이고 그러느라 힘들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일반 사람들이. 제가 두려움에 기생하는 신앙이에요. 이런 말을 한다고? 네, 맞아. 두려움에 기생하는 신앙. 두려움이 기생하는 신앙이에요, 제 생각에. 근데 10대, 그걸 20대 말사람은 저는 솔직히 저는 심정적으로 동정해요. 그런 신앙을 사실. 그렇게라도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그러니까 믿고 싶어서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믿고 싶어서 하는 짓인데 그 사람들도 믿고 싶어서 하는 짓이에요. 근데 불구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말하자면 기존의 교회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워낙에 파이터 같았던 이제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서 배태되는 한국 보수 교회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의 내러티브, 그때의 수사 레토릭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남아 있고 그 속에 그거는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뭔가 계속 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때려 부시는 식으로 그 적을 상정해 놓고 그 적과 반대되는 것이 내 신앙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신자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이게 그냥 그 윗세대에서만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렇죠. 배웠으니까. 그래 그렇게 배워왔고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됐거든. 그런 식으로 신앙을 공부했던 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신앙이 한계들이 분명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또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를 품어내고 우리를 키워낸 것도 그분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그때의 어떤 말하자면 파토스? 그때의 언어와 그 태도를 젊은 세대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크리스천들이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도 일종의 부당함을 느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부당함과 열등감은 살짝 다른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부당함이라는 표현하면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찬양 집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어보고 큐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어요. 내 삶이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좋아요. 순수한 열정인데 거기다가 이제 들여놓고 이제 양쪽에서 공격이 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무신론자들은 이제 종교는 이민의 자편이고 만들어낸 거고 연약한 뭐 사람이나 믿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쟤네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부당한 대우라고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하고 달라요. 열등감이었으면은 내가 걔네들한테 자격지심을 느껴야죠. 근데 부당함은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의 뭔가 나의 존재 가치를 괜히 걔네들이 깎아내리는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러기 보면 한편 진보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근본주의라고 욕하는 거예요. 막 창조가 그걸 하냐? 비성적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믿냐?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한 뭐 그런 신앙은 뭐 후진적이다 뭐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나의 신앙을 폄훼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청소년기에서 20대 초반, 중반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나는 그러니까 소위 힙하다는 진보들이 소위 똑똑한 척 한다는 하는 그 진보들이 저렇게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나의 신앙에 위협이 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근데 그런 식으로 특이점이 그렇게 와요. 한순간에. 근데 오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순간에서 누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젊은 청년들을 끌어주느냐가 중요한데 내 마음에 생겼던 그 불편함과 두려움과 신앙에 대한 불확신과 또한 부당한 감정들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해소해 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누가 그게 옳은 행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에게 가해지는 이거 아까랑도 비슷한 제가 저기 앉았을 때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물론 그들이 믿는 이제 그들이 가는 이제 모든 방향성들 중에서 내용적으로 우리 눈에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창조과학이라든가 동성애에 대해서의 스탠스라든가 탐탁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특히 청년들을 다룰 때는 초기 단계에서 그 애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기가 이상하네. 내가 딱히 난 진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쪽에서 봤을 때 진보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가 내가 그들한테 가서 파이터처럼 이렇게 또 21살 유행인가?
아, 이게 그 제스처가 있어 약간. 이 큰 다운. 미국에서 많이 미국에서 많이 쓰. 예, 프렌즈라는 그 미드에서 나온 건데. 아 진짜? 진짜 올거리. 그래서 미국에서 쫙 돌고 영미권에서 쫙 돌고 그런 이게 거였어? 은근히 약간 약간 전통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나도. 나는 코테이션 마이크니까. 나 이제 약간 미국인 척. 제가 알기로는 고유명사 같은 거 말할 때도 약간 네. 큰 따옴표 쓰고 큰 다운 표. 좀 비꼬듯이 말할 때도 쓰이고 강조할 때도 일명 쓰이고. 이런 느낌으로도 쓰이고 아무튼 어디까지 있냐?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다 비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리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들도 우리와 하나님 교회예요. 믿고 싶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와 한 몸 된 교회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초에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보여요?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듣고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를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이 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우소민 대표님도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이제 크레이비 영상 엄청 올리시고 랩이 올리시고 그런 식으로 논리로다가 그냥 이렇게 부숴버리는 모더니즘적.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쵸 모더니즘, 포스터니즘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식의 그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찬이 형이 잘 말씀해주셨던 논리로 아직도라고 말해도 그런 게 특성상 논리로 승부를 보는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많이 먹혀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근데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그거라. 그래, 그렇다니까. 중에.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한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두려움에 기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을 하는 신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2018년에 좀 2018년을 2018년을 딱 보내고 나서 돌아보니까 되게 남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뭐죠? 그 두려워하는 사랑이 없나니. 사랑은 사랑하는 애는 미안. 사랑하는 애는 두려움이 없나니. 비슷해요. 그 좀. 역시 사랑이. 사랑하는 애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그쵸. 그러니까 언제나 결국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죠. 그쵸. 그 얘기죠.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언제나 그런 불확실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성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속에서 어떠한 특정한 답이나 적을 상정해 놓고 그거를 이렇게 억지로 붙잡는 것이 좋은 믿음, 좋은 신앙,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그것이 아니다. 궁극적 근거가 그것이 아니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부활이 있나요?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 부분을 멋있게 표현할 수 없어. 이 부분이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은 없고 질문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를 붙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 상황에서 오히려 사실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말해야지.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그 거리와 그 땅도 그렇게 확실한 답이 이렇게 말하면 좀 오버할 수 있는데 확실한 답이 있고 뭔가 확실성으로 가득한 공간을 예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셔서 제자를 삼으셨고 굉장히 사회의 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셔가지고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행동하셨던 게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그 두려움을 딱 짚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이게 답이고 이거만 믿으면 이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적을 세워놓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걸 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굳이 스태츄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동성애 퀴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왜 반드시 이게 교회 적이 된다라고 비판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푸는 게 먼저인데 그거 없이 칼을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잘못됐는데 그걸 짚으면은 너는 왜 동성애를 옹호하냐 이런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시위 가서 어느 정도였냐면 물론 양측 다 유혈 사태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 어디였죠? 서울은 아니었어요. 인천? 네, 아마 인천이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눕고 그냥 소리 쇼를 하죠 지르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솔직히 저는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당 이름을 걸고 나오거나 아니면 뭐 엄마 부대 뭐 이런 거 그런 부류의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기독교인으로 나와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막 시끄럽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들어눕고 주먹질하고 우리가 맞았다고 그러니까 그들도 주장을 해요. 자기네들도 맞았다고.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도 돌려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쵸.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성적 지향 저는 뭐 그 생각을 배제하더라도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랑으로 관심을 많이 쏟으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막 들어눕고 막 폭력적인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건 되게 위압적이거든요. 그런데 가면 네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 태도가 너무 공격적이죠. 사실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말은 사랑인데. 예. 사랑의 매 이런 거. 사랑의 매. 사랑의 매너이래 약간 사랑의 철퇴. 근데 사랑의 칼빵. 아,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두드려 패는 거는 가정 폭력이고 그쵸. 데이트 폭력이고. 근데 그만큼 강력하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기서부터 사랑이 아니라 근데 이제 잘못됐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지. 저는 너무 비겁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청년들끼리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죄를 고백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그 죄를 고백할 때 난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할 때 보통 청년들이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 라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죄인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 대부분의 약간 뉘앙스가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야 라는 약간 바꿔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동성애가 죄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약간 동성애가 죄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죄인인 건데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다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거꾸로 얘기하니까 되게 그런 프레임 자체가 되게 비겁하다고 저 이성애자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닌데 그니까. 동성애자라고 네.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서. 이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CS 리스 정도만 가도 그 문제는 깠어요 벌써. 이 얘기를 벌써 했었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굳이 허다한 죄 중에서 동성이 집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탐욕. 여러 개가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쵸 뭐 바울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탐욕이잖아요. 내 얘기 가져올 거면 잡아주던가 그쵸. 그것만 가져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학생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뭐 누구 여학생한테 아무도 예쁘다고 얘기해. 뉴스 나왔던데 막 징계 먹었다고. 너 정도는 예쁘다 했는데 성폭행 뭐 발언 뭐 그게 성폭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희롱적인 발언이다 해가지고 거기에는 막 성폭행 발언 이렇게 네, 했는데. 성폭력이라고 했죠. 그렇게 나왔어. 성폭력.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학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다. 그거를 개인적으로 모욕적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그 상황 맥락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문제는 그거를 학생의 차원으로 넘어가서 그걸 갖고 격리 조치를 시키고 가해자 피해자로 나눠놓고 격리 조치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사과문. 공개사과문 요구하고 맞아. 모든 학과 행사에 사실상 그러니까 참여 불가 명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학과 과 생활 자체를 그냥 박탈시켜 버렸어요. 정경대학이 그 부분에서 되게 세거든요. 저기 세요. 신상을 너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근데 문과대학은 좀 되게 리버럴해가지고 이거를 해 오히려? 예, 우리는 그러니까 공대도 리버럴입니다. 남일에 별로 상관은 안 써. 1년이면 내가 만약에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그거 거. 공적 발언으로 하면 아마 징계 때릴 거예요. 징계 때려야죠. 그거는 또 아니 근데 그거를 특정 대상한테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신고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근데 그거는 무슨 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니라 이게 학교. 아니 근데 그거는 이게 이게 나라야.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왔어. 혹시 모르는 그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성에 학과에- 관한 어떤 권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내 친구가 동성애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해야죠. 징계거리라고 그러니까 생각. 그거를 이름을 얘기해 올려서 준다는 사람들 약간 극으로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거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할라 했죠? 제가 하려고 했던 네, 얘기는 맞아. 원래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아주 완벽하게 입장 변이가 아직도 안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아니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나딱 그거까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일단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벗어난 종류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벗어났다는 이유 자체만 이거 원래 계획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로 그것이 죄라고 부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죠. 사실은. 그치. 오리지널 디자인에 어떤 것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생겨나고 있어요.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생겨나고 있고 어. 오리지널 디자인의 어떤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죄의 결과로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그쵸. 근데 동성애도 사실 저희 결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이쪽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죄의 결과로서 나온 게 맞다. 비평을 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좀 약간 의외겠지만 개혁주의자한테 들었던 답변이 저거였거든요. 굉장히 의외죠.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선천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밝히고 난 도무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들은 답변이 동성애든 질병이든 죽음이든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약간 고통의 문제식으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맞아. 결국 죄의 결과로 인해서 원래 있지 않던 것들인데 인간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남색이 21세기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랑 그 용어가 정확히 일치하죠. 이것도 사실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논의해야 아, 되는 그 개혁신학회에서 저 이민기 페이스북에서 교수님. 네 아마 그랬을 저도 거예요. 봤어요. 누구? 이민기 교수님. 칼럼 짧게 하나 써. 그거 맞는 것 같아. 그거 맞는. 맞아. 제가 그 찾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남색한다고 한 표현이 그러니까 권력 네, 관계 권력의 위계관계에서 맞아. 착취당하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맞아. 착취당하는 그런 동성성관계를 특히 남성 간 동성성관계를 얘기를 한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리시죠. 최종 결론은 기존의 교회 전통이 있고 뭐 앞에 뭐 레일이나 뭐 신명기 다 보면은 그리고 또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나는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백도어를 열어주신 것 같은데 네,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근데 저도 로마서 1장을 들이밀면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느냐, 남성 간 동성 관계를 반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맞다. 얘기할 때 이제 바울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근거 중에서 이 로마서 1장은 빼달라. 빼줘도 되지 않냐. 맞아. 요 정도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뭐 다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들이고 다 그런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인데 약간 이런 얘기들을 나도 다 동의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나는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뭔 거 같냐면은 약간 어떤 얘기를 하는 거 같냐면은 다른 죄는 그것이 죄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고 그쵸. 그거를 다들 알고 있고 안 하려고 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한다. 적어도 거기까지는 된 상태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거를 하려고 한다. 근데 지금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그것조차 인정 안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막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야.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무 랜덤한 죄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게 죄요라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래 저 종교에서 그럴 수 있고 나도 직관적으로 이해는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치.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 우리 죄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인권의 철퇴를 맞춰. 그러니까 그게 벌써 지금 그 부분에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 견해차가 일단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렇죠. 그리고 사실 수 있지.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한 몇 년, 3, 4년 전인가? 다마스커스에 팀켈러 동성애 영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되게 사실 보면 저희 입장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도 그 입장을 보고 댓글이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팀켈러 배도자다 하면서 배도하냐. 배도자다. 아 그런 게 되게 나왔다고. 많았다고. 그래서 다마스커스 관리자님도 이쯤에서 그만하면 좋겠다. 그 영상조차도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굉장히 그 사람들을 주둔해 주면서 또 죄의 측면도 가지고 가는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 측에서 굉장히 만족해야 할 만한 입장이었는데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건 아니지 약간 그것조차도 오빠들인데 베리타스 포럼에서 답변하던. 맞아요. 네, 그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 보고 아스타리 진보 측에서는 어차피 이 정도도 먹히지 않으니까 아예 극으로 가가지고 중간에 맞추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요 요즘에는. 신학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는 보수진보 기준이 좀 다르긴 하는 것 같긴 해. 아니 많이잖아요. 그렇지. 외국에서 보수면은 우리나라에선 진보고 외국에서 진보는 우리나라에선 이단이고 약간 2단까지 그런 느낌 약간 좀 있는 아, 근데 것 같긴 한데. 팀 켈러까지는 그래도 조금 소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중도 팀켈러까지야. 딱 팀켈러까지.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야. 그리고 그 톰라이트만 톰라이트 해도- 그치. 톰라이트가 진보야. 세관점 때문에. 아니 진보 사실은 근데 진보라 부르지도 않아요. 나이트도 그 간당간당. 뭐야? 톰라이트는 진보라고 부르지도 않고 얘 뭐지 이런 거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세관점 딱 세관점 틀렸어. 뭐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살짝.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이거 몇 번 정모아서만 4번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공예배에서 목사님이 대놓고 세관점을 얘기를 하셨어요. 오. 그래서 저 그거 딱 보고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방황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착할까 말까 간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냥 딱 여기다. 어디 교회죠? 높은 뜻 정의교회라고 높은 뜻 연합선교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럼 누구지? 오대식 목사님 아세요? 오대식 목사님 그 교회 세워가지고 분립 개척하신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옮기시는 분인데 그 뜻에 동참하는 분들이 이제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새로 오신 그러니까 오대식 목사님이 덕소로 옮기시고 저희 쌍문동에 있는 교회가 이제 정재상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둘리는데요. 둘리는 동생. 근데 딱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 하니까 주여 찾았습니다. 제가 성공회는 못 가는데 여기를 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얘가 매달 이 얘기했어. 근데 저 아직까지도 그게 충격이에요. 목사님이 근데 약간 좀 근데 구시대적인 발언을 하실 때는 있으신데 되게 그거는 뭐 열심히 나이가 있으시니까 되게 열심히 막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고 막 설명의 폭을 넓혀가시려는 게 보여가지고 저는 진짜 저는 그동안 세관점이 세계관을 뭡니까? 정확히 세관점이. 그러니까 기존의 바울을 세관점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이 다마스커스 라이브 TV에 있어요. 그래요? 좀 이따가 저기 뭐지 프로젝터 틀어드릴 수도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유대교를 굉장히 율법으로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구약은 되게 율법적이고 신약은 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그거를 좀 풀었다 라고 하는데 세관점에서는 유대교 자체도 은혜 종교였다. 그냥 은혜인데 그냥 아무리 또 약간 일관적으로 봐요. 약간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연속성을 둔단 말이에요. 그거 나면 이제 기독교의 새로운 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문제가 남는 거죠. 새로운 율법을 완성해주는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시점이죠.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다는 시점이에요. 더 정확히는 잘못 하나님을 이해한 시점인데 그걸 그대로 들이대서 구약 때는 율법이었고 아니 다윗이 죄지은 게 기록된 게 사울보다 훨씬 많은데 그거를 그 율법을 치면 다윗은 당장에 율법이라 풀리게 치면은 다윗 죄지은 게 그냥 이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가 사울만큼 죄를 안 졌나? 하나님 거역한 적 너무 많아서 죄송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니죠. 은혜였죠 구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였고 뭐 홍해부터 시작해서 뭐 맞아. 다 은혜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확실히 이제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라는 그 두 가지 축으로 은혜의 시대였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세간점의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저도 세간점 되게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율법의 종교로 인식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이제 세간점 같은 경우에는 아닌데? 걔네도 은혜의 종교로 생각했어. 근데 제사를 왜 지냈는데? 이렇게 제사가 율법이었으면은 그들이 그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기계적인 신호를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제사를 감사의 측면으로 들었다고 기가 안 돼요. 세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세관점에서는 1세기 기독교와 유대교를 설명할 때 완전 연속성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회심한 게 아니라 콜링 받은 거다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세기는 사실 우리가 논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너무 오래된 문제고 뭐 사료도 많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감정적 그냥 단순히 진짜 되게 유치하고 초보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제사를 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눈앞에서 소가 피를 튀기면서 네 분에 죽어가는데 그렇죠.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축하시는 분들 아무튼 누가 들었는데 목을 잘라면은 사람 목을 잘라고 해도 10번 이상을 찔러야 되는데 소는 이런 거 좀 말하기 좀 그런가 아무튼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맥이가 정말 아무튼 여기를 하면은 피가 쫙 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라내야 각을 뜨는 건데 그 과정이 솔직히 근데- 감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함으로써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제 용서만 이 뜻이 아니라 그쵸. 이미 용서 받았고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사가 설명하는데 어떤 그런 영적인 효험이 있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미 이제는 알게 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사가 효용이 있는 건 그리스도가 가장 유일하고 완전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제사까지도 다 그 모형이 되었고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그리스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사가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약간 좀 긁적 이게 약간 논리가 좀 그러니까 일관되는 파토스가 없다 감정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제사의 목적이 은혜라는 게 그 제가 공부하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확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본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이제 이거 구약의 내러티브를 푸는 게 언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근데 언약은 결국 은혜거든 사실은.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가능할 것 같아.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 특징이 살짝 이게 그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인정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당연히 집행을 하는데 사도신경이 유치해보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당연히 집행을 하는데 이게 제 신경 맞나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건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사실 어떻게 니키아 보면 콘스탄티노플 신경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 써있는데. 그러니까 뭐라지? 그래서 그 어디서 있는 거지? 그 좀 요즘 좀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 했던 나왔던 신조라 해야 되나? 그 복음주의 쪽인데 울부짖는다. 기억이 안 나. 노자 언약? 맞아 노자 언약. 아. 노자 언약 다 인정한다고 하고 막 이번에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여기서는 신앙 고백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자체도 원래 사도신경 쪽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창조 뭐 타락 삼위일체 하나님 각 하나님의 사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은사주의적인 건 아니에요 또 근데 거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7번이잖아요. 그 마지막 완성. 그럼 우리가 그 사이에 성경의 한 페이지 쓰고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저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되게 오성근 씨가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세계관 네, 맞아요. 10 플러스 2 그쵸? 세계관에서 그 되게 얘기하죠.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그래서 꾸준히 그 얘기를 하기는 해요. 맞아. 성경은 이제
끝이 있고 중간이 비어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중간을 이제 채워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맞아. 채워가는 과정 중에 이제 고대 철학자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 이제 논의를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끝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끝을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가끔씩 하는 거 같고.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 좀 그냥 왜 이렇게 나왔지 약간 지루하게 읽었던 적이 많은데 계속 한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느껴지는 의미들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뭐 창세기 같은 경우에 안 그랬지만 뭐 처음에 방주 얘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까지 자세히 쓸 필요가 있나? 아니면 성막 같은 거 이렇게까지 자세히 쓸 필요가 있나? 성전을 읽을 때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쓸 필요가 있나?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써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다음에는 방주가 어떻게 보면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다음에는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게 좀 더 기록을 자세히 쓰지 않았나. 그 사람이 느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장소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는 교회죠. 성도들이죠. 그렇게 와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각 사람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대만. 역시 신대원지만 영상 박제됐죠? 그러니까 그냥 사회 장난을 쓰셨다가 그치 그렇게 할 수 있지. 이제 사회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그럼 어떻게 현장을 그러면 이제 적용해야지. 더 폭넓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나간 데 있어 천이야. 아, 많이들 다니셔. 근데 설교를 잘하긴 하겠네. 설교 톤이 이미 체득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있어. 질문 던져놓은. 그래서 6번은 뭐야? 우리야. 맞아. 6번은 우리야보다 더 효과적인 발언, 이제 임팩트 있는 발언. 6번이 뭐야? 우리야. 이제 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때쯤 하면 나와야 된다. 잘 들었어요. 네. 아멘은 안 했네 우리가. 환합 찬송해야 아멘은 안 했네. 하루에 주신 말씀. 공동체에 새로 들어가서 적용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은근히. 은근히 힘들기도 하고 사실 좋은 공동체 찾기가 어려운 게 안타까운 또 현실이라 가지고 좋은 교회가 뭐 엔간하면 교회는 어딜 가든 좋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현지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는 사실 설교할 때 로펠러 얘기만 안 해도 로펠러 그런 거 있잖아. 로펠러 네, 그러니까 이제 나 미실마 거기 갔었는데 로펠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로펠러 뭐라고 유대인. 펠로가. 로펠러 그런 몇 개 거르는 그런 리스트가 있는데 뭐 로펠러, 링컨 그딱 전형적인 그 12주 잘해서 복받았고 기복신앙 이야기. 펠로. 아, 그 맞아. 요즘에는 그런 얘기 그래도 대부분 교회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일단 많이 듣는다. 그러니까 교회 한 10개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한 10개 간다고 하면 8개에서 9개는 예수님 믿어서 물질적으로 성공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경기가 어려워서. 생각보다 안 한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경치가 어려워서. 너가 10개, 9개로 도는 동안에 네. 첫 번째 교회를 갔을 때 그 말씀을 안 했는데 아, 다섯 번째 그건 교회 갔을 한수만 때 하고 여기서 이 말씀하고 저 있었어. 그렇게 교회 한두 번 가는 걸로 안 하고 그날 풀세트로 12시간 예배 드려요. 거의 웬만한 교회 정을 할 때. 그렇게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그주 말씀 있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걸 한 12주를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그런 성향의 설교가 한 번은 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 한 달 정도 그 교회 설교를 다 들어요, 무조건. 그럼 이제 로펠러 얘기가 딱 한 번 정도는 얻어 걸릴 수 있죠. 근데 없다는 건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11조라기보다는 이제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부목사님이나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렵다, 이게 물질국사 아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바라보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옛날 그게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봐요. 목사님의 설교를 뭐 토시 없이 틀린다 이건 인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설교 못 들어요, 진짜. 이거 막 나랑 맞는 그거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그치, 맞아. 이 목사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뭐 방향성이 하나님의 그거와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면은 저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런 방향성으로 보는데. 맞아. 근데 사실 그것도 맞긴 맞아. 내가 무슨 네. 뭐 그냥 나한테 맞는 교회 꼭 맞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나한테 이게 맞지 않고 저게 맞지 않고 막 이러는 것도 조금 그렇기는 하지. 근데 이제 맞아. 근데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네, 약간 이제 그건 북한정가면 백살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다 사람 사는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소강 공동체가 되게 좋은 공동체들인데 이런 공동체가 사실 흔하지 않고 찾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 좀 바라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우리 학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되게 좋아서 흠이 너무 없으면 의심해봐야 돼. 내가 흠인가. 내가 그랬어. 맞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은 공동체 찾아서 막 헤매는 것도 맞아요. 그런가 싶기도 해. 맞아요. 그게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 오히려 기억 안 나게.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흩어져서 반동문자를 양성하고